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만물을 다스리라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 지배권, 관리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 지도자 유튜브가 기독교인들을 위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가정, 교회, 공동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지도자들을 위한 내용임을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중세시대에는 대학 아카데미에서 하나님을 아는 신학, 사람을 아는 철학이 중심을 이루고 수학과 공학, 의학이 뒤를 이었습니다. 오늘날 경제학, 경영학, 법학, 정치학은 주변 학문들일 뿐입니다. 유대인들은 학교에서 신앙교육을 2시간, 세상 학문을 2시간 반반씩 가르친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지도자는 우리나라 지도자, 세상 나라 지도자, 건강한 나라 지도자 등 전반에 걸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말 제가 사회초년병으로 직장 일을 시작할 때 회사에 새로운 공장장님이 부임을 했는데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다른 사람보다 일찍 출근하여 매일 30분씩 기도하고 일과를 시작하는 훌륭한 분이라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말에 호감을 가진 나는 공장장님을 뵙고 업무가 끝난 후에 벽에 걸려있는 다스리라는 액자를 보고 궁금했습니다. 그분은 인자한 모습으로 천주교 신부가 걸어놓고 갔다고 지나가는 말처럼 했습니다. 나는 그때 지도자는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하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때 그 희열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후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그리고 축복하신 내용을 반추해 보았으며 이 책을 집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은 누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부모들의 육체를 빌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비록 각기 다른 외모의 모양과 형상일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만들어서 다른 피조물들이 보면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바타입니다. 그러면 창조하신 목적과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사람은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영으로 육체가 없으므로 직접 통치, 직접 관리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과 땅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대리인, 위탁관리인, 통치인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태어났을까요? 아무렇게나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대리인이요, 위탁관리인이요, 일꾼이나 심부름꾼으로 태어난 축복받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다스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명령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사람은 자연과 환경의 풍성함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조자를 대신해 세상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축복과 명령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대리인, 지도자, 관리자로 선택받은 것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여 선악과를 따먹다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축복권과 관리권을 박탈당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시절에 그와 7가족만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형제들 중에 선택받았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 이삭이 선택받은 자요. 이삭의 아들 예서와 야곱 중에 야곱이 선택받은 자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특별 선택을 받은 자요.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이 선택받았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당해야 선택받습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 3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고 하자 예루살렘이 큰 소동에 빠졌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사랑과 공의로 다스릴 참다운 왕, 백성들을 아버지 마음으로 인도할 참된 지도자, 양들의 목자와 같은 지도자들을 유대인들이 사는 예루살렘에서 찾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요, 이 세상을 회복하러 오신 그리스도시요, 이스라엘이 바라고 기다리던 왕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아들이요, 하나님이 왕으로 보내신 분입니다. 그 왕은 세상을 잘 다스리려고 오신 분이 아니요, 타락하고 부패하고 어두워진 영혼을 밝히고 하나님 나라, 영생의 나라, 영원히 살아있는 나라를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어두운 유대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으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50일 후에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에 오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희미하게 보았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보좌와 영생 천국인 천년왕국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신천신지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과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간략하고 개략적으로 설명하였지만 지도자는 하나님 나라 왕이요, 영원한 미래를 위해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지도자는 세상 권세와 세상 명예, 세상 재물을 위한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사랑과 공의를 세우는 지도자, 천년 왕국과 같이 미래를 바라보고 통치하는 지도자여야 합니다. 왜 세상 나라 지도자들이 손가락질 당할까요? 서로가 서로를 선악으로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오직 현실만 바라보고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부자들의 그룹, 학자들의 그룹, 명예와 권력자들의 그룹, 법조인들의 그룹, 어느 특정 그룹이 되면 선악과의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베데스다 성전에는 병든 자, 절름발이, 소경된 자, 안진뱅이 같은 병든 약자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오늘날 교회에 거지와 환자와 노숙자로 가득하다면 누가 그 교회에 나가겠습니까? 이들은 치료받고 위로받고 구원받아야 할 대상들인데 어디 가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겠습니까? 피부색으로 비난을 받던 어느 흑인 소녀가 교회를 찾아갔으나 출입이 허락되지 않자 교회 밖에서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 교회는 너만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더랍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 왕국을 만들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 지도자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